예, 오늘 본문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시편 29편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자연 세계의 주권자가 되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또한 여호와의 능력이 천상과 또 바다와 땅의 그런 위험찬 모습과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목소리가 천지에 가득한 것을 묘사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 왕권을 선포할 뿐더러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일로 힘이 빠져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일은 없습니까? 힘이 빠지고 또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오늘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 시인은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1절, 2절에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여호와께 그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또 2절에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권능 있는 자들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신의 아들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번역입니다. 이는 고대 이 바벨론과 이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은요, 신분이 낮은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계급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신분이 낮은 신은 자기보다 높은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요,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권능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보좌,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서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시인은 이 천사들을 향해서 영광과 능력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왕처럼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신들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둔 것은 어떤 자들이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권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각 나라의 수뇌부들을 의미하겠죠. 각 나라의 왕권을 쥐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면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능 있는 자들에게 시인은 또 동일하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피조물로서 힘과 영광과 능력의 그런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높이려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그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 그러면서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이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 이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이름 자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이시고요. 용사가 여호와의 이름이시고 또 그 용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위기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인은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거룩한 옷은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중간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인데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듯이 여호와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오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의 존재들이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특별히 천상의 존재가 그래야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피조물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삶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반영되어 나타내야 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진정으로 믿고 또 권능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돌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인은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은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3절에서 9절까지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수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쨌든 이 시인은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온 세계가 여호와의 목소리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충만하되 완전수로 충만하니까 온 땅에 완전하게 충만함을 표현한 그런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을 써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9절을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먼저 3절에서 4절까지는요, 혼돈의 물 위에서 주권을 확립하신 여호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예, 시인은 먼저 여호와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물 위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또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우레소리를 폭풍의 신 바알의 소리로 믿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레소리가요 날씨를 주관하는 이런 바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목소리가요 물과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이 혼돈의 신이 얌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얌 위에서 소리를 발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요. 여호와의 소리를 강력하고 또 여호와의 소리는 위험차다라고 우리 읽은 4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소리 그 목소리를 7번 반복하면서 하늘과 땅을 뒤덮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 읽는 자들이 독자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3절에서 근거해서 지축을 흔드는 우레소리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우레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둥과 번개가 같이 동반하는 경우, 뭐 천둥만 동반해도 참으로 참 위험차고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고 또 거기에 번개를 동반하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왕래를 했는데요. 가장 무서울 때가 비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칠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전거는 쇠잖아요. 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은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새까맣게 탄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저는 뭐 한 50분 거의 1시간을 학교를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버스도 없고 뭐 부모님이 자가용이 있으면 요즘처럼 자가용으로 모셔다 줄 텐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라 매일 어쨌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됐어요. 자전거도 요즘에 뭐 좋은 산악용 자전거도 아니고 그냥 기아도 없는 그냥 고물 자전거 하나 타고 다녔는데 비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 무서워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무서워가지고 그냥 자전거에서 내려서 또 잠깐 있다가 또 좀 잠잠해지면 또 조금 갔다가 또 가고 이러면서 비를 흠뻑 맞고 우산은 뭐 쓰고 가긴 가는데 뭐 옷이 다 젖어가지고 어쨌든 학교에 도착을 하고 뭐 이런 식이 했었는데요. 참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은 요즘에는 아파트에 살고 건물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덜하지만은요. 옛날과 같은 때는 이 천둥과 번개와 또 폭풍우가 치면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면 또 죽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것을 여호와의 목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의 말씀입니다. 자연의 천둥과 번개와 폭풍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부터 그것을 여호와의 소리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저분의 위엄 물론 뭐 그 중에 뭐 몇 억분의 1도 안 되겠죠. 그거는 그 위엄을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땅의 백향목을 꺾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백향목을 꺾으시는 여호와. 3장의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의 위력으로 혼돈의 상징인 바다, 즉 많은 물을 정복하신 것처럼 이제는 레바논 산과 5절 6절 말씀이죠. 레바논과 시련은 산입니다. 산. 레바논 산과
시련산, 뭐 다른 말로 헐몬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산에 있는 백향목을 꺾고 부수셔서 산을 정복하시는 여호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산은요, 가나안 북쪽에 해발 3,000m의 높이의 큰 산입니다. 특별히 이 시련산, 헐몬산은요,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그래서 영원전부터 견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산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이 시련산, 헐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하늘을 찌를 정도로 크고 높고 강하여서 쉽게 꺾이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그런 나무의 어전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주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요, 그 나무로 궁궐을 지으려고 하고요, 또 신전 건축을 위해서 탐내던 나무였을 만큼요,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그 나무 자체가 안정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고, 또 반대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로 불리웠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레소리 같은 여호와의 목소리가 그 당시 견고함과 안정을 상징하며 가나안의 자랑거리인 레바논과 시련산의 백향목도 뒤흔들어 넘어뜨리신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그런 세력일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 교만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말했듯이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또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견고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광야를 진동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예. 7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천둥과 번개를 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천둥과 번개는요, 신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강림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천둥과 번개였었는데요. 이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천둥 소리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뒤흔드시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꽃을 내뿜으며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었던 이 가데스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의 북쪽에 있었던 이런 레바논 산과 시련 산까지 행사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제는 묘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반에 미치는 여호와의 힘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계속된 여호와의 목소리에 대한 마지막 묘사를 이제 9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 그 번쩍이는 불꽃과 우레소리에 새끼뱀 암사슴이 산고를 겪으며 조산하거나 낙태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로 뒤덮였고, 뭐 암사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에 거하고 또 광야에 거하는 들짐승들이 그런 두려움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울창하고 거대한 숲이 그로 인해서 사라지는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목소리는 온 세상의 생명의 활기를 꺾어서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그 위력이 강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에게 속한 이들이 영광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결론적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영광의 무게가요, 세상 곳곳에서 장엄하게 또 광채를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의 천사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외칩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짐승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모든 세계, 1절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이 시인의 오늘 이 시편 29편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의 소리와 영광의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위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피조물을 뒤흔들고 또 압도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그분의 영광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리가 친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께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청년 때 이 목원대학교 목요 찬양에 저희들 목요일마다 이렇게 갔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참 은혜스럽게 불렀던 찬양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을 포함해서 많이 모여서 그 목요 찬양팀이 목원대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들이 같이 그때 경배와 찬양이 있었을 텐데, 서울의 두란노 경배와 찬양은 저희들이 시골이라 갈 형편은 안 됐지만, 거기에서 어쨌든 찬양팀들과 더불어서 많은 대학생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진정으로 그 찬양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 좋겠지만은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왕이신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왕으로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노래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능력은 뭡니까? 파워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와 힘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는데 그 돌렸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파워를 그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당신의 힘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그에 더해서 장차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 그 다음에 우레소리를 천둥과 번개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위엄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복을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면서요. 오늘 이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요. 몇 번을 사용했는가 보니까요. 18번을 반복. 정확히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17번 반복하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 번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18번을 여호와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왕권이 발휘되는 곳에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에게 이제는 완전한 평화와 번영이 이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시인의 간구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늘 위에 궁창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천상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그런 바다와 땅을 다스리시고 천상의 물까지도 다스리시면서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샬롬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두려움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힘이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어둠 같은 그런 새 힘을 얻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나에게 힘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